소망. 둘째로 우리의 양자됨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신약의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요, 미래를 기대하는 신앙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최선의 것은 언제나 아직 오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우리 여정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까? 여기서도 입양의 교리가 도움이 된다. 우선 그것은 우리의 소망을 어떤 가능성이나 개연성이 아니라 확실하게 보장된 것으로 생각하도록 가르친다. 그것은 약속된 유업이기 때문이다. 1세기 세계에서 입양을 하는 이유는 특별히 유산을 남길 상속인을 두기 위해서였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인이 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유업을 우리의 권리로 보장받는다. 우리가 자녀인 것,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 아버지의 재산은 측량할 수 없이 많으며 우리는 그 재산 전체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 다음으로 양자됨의 교리는 우리 유업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우리는 모든 점에서 맏형이신 분과 같이 될 것이며 도덕적, 영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타락시킨 죄와 죽음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러한 닮은 꼴은 우리의 마음과 성품뿐만 아니라 육체적 존재로까지 확대된다. 실로 로마서 8장 23절은 양자된 우리에게 유업이 전달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를 분명하게 사용하여 육체적 측면이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양자됨이라고 말한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것은 부활의 날에 누리게 될 복으로 양자 관계에 암시되어 있던 것 모두를 실제로 누리게 해줄 것이다. 우리의 맏형 예수님이 지금 누리시는 하늘나라의 삶을 완전히 경험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피조물은 희미하게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바라고 고대한다고 확신시키면서 이 사건의 장려함을 길게 논한다. 이 본문이 다른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그리고 이 본문은 자연과학자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도록 하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올 탁월한 장관을 분명하게 강조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으신 것으로 인해 기쁨이 충만하여 영광 가운데 높이 들리신 것을 생각하며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생각해야만 하는 사실임을 말해두자.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을 언제나 함께 나누게 되리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그것은 예수님의 유업이며 동시에 우리의 유업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으로 이끌고 가시는 많은 아들 가운데 속해 있으며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자됨의 교리는 엄청나게 많은 구속받은 자들이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형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는
가족 모임을 갖게 되리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늘나라에 대한 가장 심오하고 분명한 개념이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것을 시사한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우리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것은 병든 어린아이가 마침내 병원을 떠나 아버지와 온 가족이 그를 맞이하기 위해 바깥에서 기다리는 것을 발견하는 날과도 같을 것이다. 극히 드물게 벌어지는 가족 축제인 것이다. 번연의 작품에 나오는 확고부동 씨는 요단강을 반쯤 지나가면서 말했다. 나는 내가 이제 여정의 끝에 서 있는 것을 본다. 고된 나날은 끝났다. 내가 가는 곳 그리고 저 건너편에서 나를 기다리는 안내자를 생각하면 내 마음은 타오르는 숯불처럼 장렬한다. 나는 전에는 소문과 믿음으로 살았지만 이제 눈으로 보면서 살게 될 곳으로 간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것이고 나는 큰 기쁨을 느끼며 살 것이다. 하늘나라를 하늘나라답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의 임재와 우리와 화목한 하늘아버지의 임재일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못지않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광대한 가족의 다른 일원과 함께 성부와 성자를 보고 알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진수다. 리처드 백스터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말이다. 그 삶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은 적지만 믿음의 눈은 희미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나는 그분과 함께 있으리니 당신이 신자라면 그리고 양자라면 이러한 기대는 당신을 온전히 만족시킬 것이다. 이것이 당신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아마 당신은 신자도 양자도 아니리라. 성령. 셋째로 양자됨은 우리에게 성령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의 사역에 대한 함정과 혼란이 많다. 문제는 올바른 호칭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경험 속에서 그 호칭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이해력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신생의 대행자임을 안다. 또한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의 순례 여정을 위해 그들에게 내주하시고 그들을 성화시키시며 기운을 북돋우시는 것, 그리고 확신, 기쁨, 평강, 능력이 성령님의 특별한 선물임을 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이러한 진술이 그들의 삶에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것과도 상응하지 않는 상투적 표현일 뿐이라고 말하며 불평을 토한다. 당연히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매우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고 느끼며 신약에 나오는 성령 안에서의 삶과 그들이 날마다 체험하는 메마름의 간격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는지를 근심에 차서 물어본다. 그러고는 아마도 필사적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만한 단 한 번의 획기적 사건을 추구하며
그들의 비영성의 장벽을 단번에 깨고 싶어 한다. 그 사건은 캐직 경험, 완전한 굴복, 성령 세례, 전적인 성화, 성령의 인치심, 방언의 은사, 개신교보다는 가톨릭의 영향을 받는다면 두 번째 회심, 조용한 기도, 연합의 기도 등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찾던 바로 그것이라고 느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일어난다 해도 곧 비영성의 장벽이 전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어떤 것으로 옮겨간다. 많은 사람이 오늘날 이러한 수고를 거듭한다. 이 점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양자됨의 진리가 성령의 사역에 대해 던져주는 빛이 그 대답을 제공한다. 우리가 묘사한 그러한 수고들의 원인은 마술적인 유형의 잘못된 초자연주의다. 그런 초자연주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 및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부담과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느끼기 위해 자극적이고 비인격적인 능력으로부터 오는 변화를 갈망하도록 만든다. 그들은 이것을 진정한 영적 체험의 진수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환각제처럼 자극적인 체험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복음 전도자들이 실제로 이것을 약속하는 것과 마약 복용자들이 그들의 환각적 체험을 종교적 체험과 동일시하는 것은 얼마나 해로운가. 우리 시대는 서로 다른 것들을 구별하는 법을 결코 배우지 못할 것인가. 하지만 이렇게 내적 교통보다는 내적 폭발을 추구하는 태도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 깊은 오해가 있음을 보여준다. 중요한 진리는 성령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양자의 영으로 주어지며 그리스도인과 관련된 모든 사역에서 양자의 영으로 활동하신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령의 과업과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갖는 부모, 자식 관계의 의미를 점차 더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하고 그들이 이 관계 내에서 하나님께 점차 더 깊이 반응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쓰면서 이 진리를 지적한다.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양자됨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신약의 견해를 파악하게 하는 핵심 개념인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으로 오신다는 것은 신약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성령의 사역에 대해 말하는 모든 것을 열고 통합하는 핵심 개념이다. 이러한 핵심 개념이 제공하는 관점에서 볼 때 성령의 사역이 세 가지 측면을 지닌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선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받은 은혜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식하도록, 그것도 계속해서 의식하도록 해준다. 그분 덕분에 이 사실을 생생하게 의식하며 우리의 왜곡된 부분이 이러한 의식을 부인할 때도 어느 정도는 의식하게 된다. 이것이 믿음과 확신과 기쁨을 주는 성령의 사역이다. 둘째로 성령은 우리가 존경심에서 나오는 담대함과 무한한 신뢰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신다. 이런 태도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확고히 자리 잡은 자녀들에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다. 셋째로 성령은 우리가 가족끼리 닮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닮음, 가족의 복지를 촉진하며 형제 사랑,
가족의 영예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함, 왕의 자녀라는 지위에 걸맞게 행동하도록 촉구하신다. 이것이 성령의 성화의 사역이다. 이것이 부모 자식이라는 의식 및 특성이 점차 심화되는 과정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피하는 행동을 통해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그러므로 성령의 사역이 우리 삶에서 눈에 보이게 되는 때는 우리가 감정과 체험을 찾아 열중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의지하며 그분과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며 우리 안에 그분을 알고 기쁘시게 하려는 관심이 점차 더 커지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분을 추구할 때다. 이것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빠져 허우적거리는 성령에 대한 비영적인 견해라는 진창에서 우리를 건져 올릴 수 있는 꼭 필요한 진리다. 거룩함. 넷째로 우리가 방금 말한 것의 결과로서 우리의 양자됨은 우리에게 복음적 거룩함의 의미와 동기를 보여준다. 복음적 거룩함이란 분명 어떤 사람들에게는 낯선 문구다. 이는 청교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요약한 것이다. 그것은 율법적 거룩함, 곧 형식과 상투적인 말과 외양만으로 구성되며 이기적인 동기로 유지되는 거칠의 식의 율법적 거룩함과는 대조되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부터 솟아나는 거룩함이다. 여기서는 복음적 거룩함에 대해 두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앞에서 이미 말한 내용은 복음적 거룩함의 본질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복음적 거룩함은 간단히 말해 복음이 우리에게 선사한 하나님의 자녀 신분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복음적 거룩함은 단지 하나님의 자녀가 본분에 충실한 것, 즉 아버지 하나님과 구세주와 자신에게 충실한 것이다. 복음적 거룩함은 삶에서 우리가 양자되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복음적 거룩함은 왕족 가문의 탕자 혹은 말썽꾸러기와는 다른 착한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양자관계 자체가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는 동기를 제공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과 여기에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음을 안다. 그들은 이러한 운명이 완전하고 궁극적으로 실현될 그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스스로 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러한 사실을 알므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이것이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녀들은 거룩함이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며 금세에서나 내세에서나 행복의 수단이요 조건이요 구성 요소임을 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비로운 목적을 성취하려고 애쓴다. 외적인 압력과 시련을 통한 아버지의 징계가 그 과정을 돕는다. 문제에 깊이 빠져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친절한 계획 안에서는 모든 것이 성화를 촉진하려는 긍정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므로써 위안을 얻을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왕의 자녀들은 그들의 고귀한 운명에 걸맞는 자가 되기 위해 다른 이들은 겪지 않아도 되는 훈련과 징계를 추가로 겪어야만 한다.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시는 모든 손길을 이해하는 열쇠는 하나님이 삶을 통해 그들을 장차 닥칠 운명에 걸맞도록 훈련하고 계시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고 계심을 기억하는 것이다. 때로 이같이 다듬어지는 과정은 고통스러우며 징계는 진력이 난다. 하지만 성경은 다음 사실을 상기시킨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을 파악한 사람들만이 로마서 8장 28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오직 그 사람만이 일이 잘못될 때 사탄의 공격에 대항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양자됨의 진리에 정통한 사람은 환난의 날에 확신을 보유하며 또한 복을 받는다. 이것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의 한 측면이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거룩한 삶을 살려는 그리스도인의 1차 동기는 소극적인 것, 곧 그런 삶을 살면 징벌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헛된 소망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 곧 자신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헌신함으로써 자신을 양자 삼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보여주려는 충동이라는 점은 변함없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차지하는 위치를 즉시 조명해준다. 대부분의 사람은 율법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깨닫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한다. 우리의 구원은 율법 준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의를 통해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어떻게 중요할 수 있으며 혹은 무엇이 달라진단 말인가? 그리고 칭의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것이며 영원토록 완전히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왜 우리가 죄를 짓는가 안 짓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이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저지르는 죄를 문제 삼고 그것을 슬퍼하면서 시간을 보내며 그 죄들을 용서받고자 애쓰는 것은 칭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율법에서 교훈을 얻으려 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날마다 나타나는 결점들의 마음쓰기를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의롭다 하는 믿음으로 인한 참된 담대함이 아닌가? 정교도들은 이 같은 도덕률 폐기론적 개념에 직면해야 했으며 때로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답해야 했다. 어떤 사람이 칭의야말로 구원의 선물의 모든 것, 모든 목적이라고 추정한다면 그 사람은 언제나 그런 논증에 대답해야 할 것이다. 사실상 이러한 개념들은 칭의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양자됨, 이는 청교도들이 결코 충분히 강조하지 못했던 사실이다. 양자됨의 관점에서 답변해야 한다. 일단 구원의 선물의 이 두 요소를 구분하고 나면 올바른 대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자명해진다. 올바른 대답은 무엇인가? 바로 다음과 같다. 칭의가 생명을 얻는 수단으로서 율법을 지키거나 지키려고 애쓸 필요를 영원토록 없애주는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양자됨이 그가 새로 발견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수단으로서 율법을 계속
지킬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이다.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해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모든 의를 성취하셨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하라고 명하신다. 양자됨은 율법 준수의 새로운 기반을 부여한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율법의 권위를 우리 삶의 규칙으로 인정한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기 때문이다. 죄를 범하면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아버지여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가족 관계의 근거에서 아버지의 용서를 구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지은 죄들은 칭의를 망가뜨리거나 양자됨을 무효로 하지는 않지만 아버지와의 교제를 손상시킨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왕이신 하나님이 왕족 자녀들에게 부자 관계와 지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이 보일 행동이 아니다.